복 있는 사람 가난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땀 흘려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는 씨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죽어있는 씨죠. 요즘에는 중국 사람들이 씨도 가짜 씨를 만든다 그래요. 그런 씨는 아무리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꿔도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씨는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는 땅에 문제가 있을 때 또 건강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땅이 어떤 땅이냐, 이것도 열매 맺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프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통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씨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극상품 씨,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는 이 생명을 심었는데 전혀 엉뚱한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땅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씨, 그 생명이 심겼어도 어떤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 어떤 땅은 전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땅은 잠깐 났다가 시들어버리고 어떤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씨, 생명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열매가 안 맺혀진다. 그거는 우리 마음밭이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나짜르는 그냥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군사가 적극적으로 적으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영적인 무기를 이키핑하고 성화되어져 가려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맺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죠.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은 근원은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샘솟다, 솟아오른다, 원천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도 이 생명의 근원을 웰스프링이라고 번역을 했고 NASB 성경 버전에서는 복수형까지 써서 스프링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공동 번역에도 보면 근원을 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띄워주세요. 시작.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도 더욱 너의 마음을 부인들이 성을 사수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공격적으로 지키라.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생명의 샘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의 샘은 뭘까요?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의 샘 속에서 계속 퐁퐁퐁 은혜의 샘물이 솟아서 우리 마음 동산을 잘 적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동산이 은혜로 잘 적셔지면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부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로 15절 말씀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 몰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신부의 내면 세계 안에 뭐가 있어요? 마르지 않는 샘, 원천샘이 있어요. 그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 은혜의 강물이 신부의 내면 세계를 적셨더니 그 샘물로 인해서, 은혜의 샘물로 인해서 뭐가 맺혀졌어요? 풍성한 과실수들, 사람에게 힘을 주고 배부르게 하고 하는 그런 과실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진귀한 치료제들이 풍성하게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만나면 어때요? 이 사람과 교제하면 풍성한 은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교제하면 새 힘이 솟고 치유가 되고, 그렇게 신부처럼 나도 살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이 신부의 내면 세계를, 그 잠근 동산을 열어서 봤더니 너무나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 신부를 통해서 신랑이 하고자 하는 그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가서 5장 1절 말씀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원래 신랑과 신부는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났던 사람이죠. 근데 신부가 날마다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은혜의 샘물이 그의 내면 세계 안에 적셔지니까 어느 순간 훌쩍 자라서 신랑의 수준까지 성장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하고자 하는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살리는 사역자로,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멘토링 모임을 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교회로 이동하다가 우리 노골래 집사님을 기회를 해서 우연히 만났어요.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장효숙 권사님을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게 남매지간이라 해도 믿을 만큼 부부가 너무 닮아서 제가 사위되는 안석경 집사님께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네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평생을 그냥 두 분이 서로 마주보면서 하루 종일 함께 일을 하니까 서로 마주보고 사니까 서로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참 중요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 큰바위 얼굴을 사모하고 저 바위를 닮은 사람을 찾고 나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했던 그 평범한 농부 어니스트가 다른 대단한 부자, 명성을 떨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흠모했던 그 어니스트가 결국에는 모든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흠모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짓자가 아니라 참자 되시는,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은혜의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적시고 나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고 말 한마디를 해도 살리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치유해주고 이렇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산상수훈의 주제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냐, 그 마음의 방향성이 주님께로 향해 있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은혜의 샘물이 그의 내면 세계를 적시고 날마다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조금씩 성장하여 나중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의 내용을 보면 전부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어떠한 자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올바른 마음의 태도, 올바른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8가지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만 팔복의 모든 단어, 그 문장들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복이에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을 강조해요. 복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얻게 되는 은혜의 샘물들, 하나님이 부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곳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래요? 그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죄인들의 생각을 따르고 죄인들의 행동을 따르고 그래서 죄인들이 앉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이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시편 1편 3절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은혜의 근원에 뿌리를 대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샘물을 공급받는 사람은 사시사철, 독야청청한 사시사철 열매를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간구해야 하고 누려야 할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아름다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느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에서 관계 오는 복을 누리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가난은 그냥 조금 못 사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 가장 하층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하층민이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환대하라고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완전히 파산된 상태, 어느 누구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가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말 속에는 의존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난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가난이에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이죠. 여기서 심령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의 생각, 정서, 의지를 다 포함하는 인간의 마음의 핵심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파산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습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일신교회에도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금요기도에 오면 집에 안 가고 철야 기도하면서 저 불편한 잠옷실에서 주무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일신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70년대 가난하던 시절 애기 등에 업고 기도하는 저 어머니의 무릎, 저 무릎이 한국교회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저 무릎이 가정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사진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저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작 부유해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니까 저런 기도의 무릎들이 사라져가요.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갑니다. 전국의 기도원들이 망하고 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가난한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탄성, 복이 있도다. 가난한 마음. 우리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실 그런 마음의 상태이십니까? 그렇게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여호와의 군사로서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이 여인의 딸은 귀신이 들려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믿고 이 여인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죠. 절규합니다.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근데 우리 주님이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시죠.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 여인을 차갑게 거절해버립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전문 용어로 그렇게 재수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죠. 우리 주님이 언어폭력까지 쓰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개 같은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아. 이 말은 이 여인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이 개라면 저는 개가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셨죠.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그 여인의 딸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차갑고 자기를 배척하는 것 같은 예수님에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희망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저분만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흔들어 보려는 예수님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서 큰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난한 마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큰 믿음을 가져오고 큰 믿음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마음이 아니라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통치,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지배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강아지들이 간식 달라고 할 때 그 눈빛을 아세요? 강아지를 키워봤어야 알죠. 그렇게 애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말은 안 통해도 벌써 눈빛이 그냥 막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눈빛을 못 이기고 항상 간식을 줍니다.
예, 우리 애가 그래서 강아지가 점점점 살이 쪄요. 제가 간식을 줄 때마다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럽니다. 아이고, 또 강아지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네. 강아지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왜요? 너무 간절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고독의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셨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미리 앞당겨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죽은 다음에만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보증이 되신대요. 이 보증이라는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양복점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양복을 맞추러 가면 디자인을 고르고 옷감을 고르죠. 어떤 옷감을 고르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나는 비싼 옷감을 골랐는데 주인이 속여가지고 싼 옷감으로 싹 바꿔치기해서 옷을 만들어서 줘버리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가 이 옷감을 골랐나?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옷값을 결제할 때 영수증에다가 내가 고른 옷감을 보증으로 딱 찝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옷이 나왔을 때 비교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라본, 보증이란 뜻입니다. 완성된 천국을 아직 우리는 못 누려요. 그것은 주님 재림하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더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경험해 봤더니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욱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이 그 찬양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은혜 많이 받았어요. 더 갈망하고, 이거는 맛을 본 사람,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은 이 맛을 알기 때문에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말씀도 재미가 없고 있는 것도 뺏겨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는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더 사모하고 더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모세의 갈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갈망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갈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맛을 봐야 그것을 갈망하죠. 맛을 좀 봐야, 기도의 맛을 봐야 기도를 하죠. 이 맛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어릴 적 추억이 참 많습니다.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당신은 꼭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얘기를 한다 막 그래요.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시골은 세대 차이가 없어. 아버지가 놀았던 방식으로 아들도 놀아. 당시 동네의 아이들은 누구나 타이어표 검정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많이 신어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저 검정 고무신이 너무 신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아들 좀 더 비싼 신발 시킨다고 흰 고무신을 사다가 주셨어요. 검정 고무신은 딱딱하고 발에 막 검정도 묻어나고 별로 안 좋으니까 흰 고무신을 사다 주셔서 그거 신고 나가면 동네 애들이 보고 저한테 그래요. 강민이는 할아버지가 신는 흰 고무신 신었대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쫄라요. 검정 고무신 사달라고.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검정 고무신 신고 싶다고. 그래서 드디어 득템을 한 거예요, 검정 고무신을. 근데 이놈의 것이 얼마나 질긴지 떨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햇볕 좋은 날 심심하고 할 일 없으면 친구들이랑 돌담 아래나 계단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고무신을 갈아요. 빵꾸 나야 새로 사주니까. 갈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다 서울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막 열심히 갈아요. 이렇게 갈고 있다가 어느 날 엿장수 아저씨가 손수레를 끌고 오면 그때는 이제 동네 아이들 아주 그냥 축제의 날입니다. 아저씨가 오면은 아주 전략이 좋아요. 그 넓은 옆판에 굴러다니는 엿조각들을 애들한테 한 입씩 다 넣어줘요. 그러면 시골 애들이 눈이 동그래지죠. 그래서 더 먹고 싶어서 군침을 삼기며 쳐다보면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고물 갖고 와라. 그러면 줄게.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그냥 손살같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때 제가 제일 마음 아픈 순간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농사지니까 집에 고철 고물들이 많아요. 우리 집은 목사 집안이라서 뭐 고물 눈 씻고 찾아봐야 고물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막 큰 덩어리 쭉쭉 빨고 있으면 그렇게 부러워요. 그냥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엄마 몰래 전기밥솥을 훔쳐다가 그냥 엿바꿔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뒤늦게 알고는 그냥 달려와가지고 아저씨한테 싹싹 빌고 돈 주고 다시 전기밥솥을 되찾아온 거죠. 이 아저씨의 전략이 대단해요.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맛을 딱 보여주니까 어때요? 더 먹고 싶으니까 그 엿을 갈망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 집 양철 대문을 뜯어다가 엿바꿔 먹어버린 친구도 있고, 그렇게 아버지가 아끼는 백과사전 몰래 훔쳐다가 엿바꿔 먹어가지고 소위 전문용어로 뒤지게 두드러 맞아도 그래도 엿이라 그러면 어떤 가치든지 바꿔버리려 그래요. 이것이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의 자세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어때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갈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 맛을 본 사람, 더 가난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 시간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은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기다려지고 말씀이 꿀처럼 달게 여겨지고, 제가 설교를 그렇게 짧게 하는 편이 아닌데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요. 1시간씩 해주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꿀처럼 달게 사모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가난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 여기다가 집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은혜 받을 때는 이것이 최고의 은혜,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이 영광, 이 은혜, 우리에게 그런 사모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천국의 맛을 보고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내 은혜의 동산에, 마음의 동산에 흐르기를 갈망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복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가난한 마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흐르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사모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방편들을 사모하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시고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